동부식 잘 서비되시는 최형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4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성암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40년의 세월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음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일들을 보게 되며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아파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또한 앞으로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성암교회가 하나님만 찾는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기도가 쌓여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함께하여 주셨음에 또한 이와 같이 성암교회를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세워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40년 또한 앞으로의 400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 허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입술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시며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이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교회에 세워주신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과 직책자들이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멋진 교회가 되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모든 교회에 귀감이 되어지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지난 40년 함께해 주셨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영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제가 차를 타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 40년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10월달이 생일인데 이제 6월달 그러나 이제 몇 달 차이 안 나는 40년 같은 40년 해가 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신 전임자 목사님이 20년을 하셨고요. 제가 2대 부임을 해서 지금 20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면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교회 목회를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히 한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저는 뭐 교회 프로그램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막 그 새벽 기도에 이렇게 사실은 제가
부임하던 20년 전에 처음 이제 교회를 부임해서 한 달 동안 그때 새벽기도를 했어요. 특별 새벽기도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에도 사실 이제 제가 감당이 어려우니까 잘 못하고, 그래서 1년에 딱 2번만 한 주씩 이렇게 합니다. 고난주간에 그리고 10월달에 우리가 전체 또 동원하는 주간에 이렇게 2번 하게 됩니다. 다른 거를 할 것도 없었어요. 부용예배 전통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냥 뭐 예배, 성경 공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부임할 때보다도 2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저희도 사실은 20년 만에 작년에 화장실을 처음 고쳤어요. 여기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가 왔더니 25년 만에 화장실을 고쳤고 30년 된 건물입니다. 저희도 그대로 하나도 손대지 못했고 그대로 사실은 뭐 돈 많이 들여가지고 빚내가지고 교회 고치고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어서 그냥 썼어요. 비가 와가지고 창틀로 비가 많이 새고 그러면 좀 그렇게 좀 이렇게 건물이 좀 옛날 건물이에요. 손을 못 댔어요. 근데 처음으로 20년 만에 화장실을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희 교회에서 노래를 지난 4월달에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이 바꿔졌는데 하나만 바꿨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달리 보이냐고 그대로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와서 오늘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중간에 저거 최근에 하신 거죠? 저렇게 좋은 공간을 왜 이렇게 저렇게 안 했을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께 주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기쁘게 쓰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마음이 평안하고 제가 판단할 때 눈이 열렸구나. 교회가 혼란스럽고 예를 들어서 힘들고 갈등 있고 그러면 하나도 안 보이고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될지 하나도 안 보이고 근데 저걸 만들어 보면서 이제 보이는구나. 교회가 많이 안정됐구나. 저 하나를 보면서도 제가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좀 멀리 이사 가서 교회 출석하다가 오랜만에 오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동네에 이사 온 건 아니었는데 그 주변에 옛날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왔다가 주일날 저희 교회를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막 제 손을 붙잡고 너무너무 반가워. 친정에 온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안 계셨다면 제가 여기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 텐데 목사님들은 계시니까 10여 년이 지나서 찾아왔는데 그대로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내교를 갖고 내 집 같고 친정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목회자 감정이 되면 교회는 분들이 서는구나. 저는 목회를 제가 담임 목사로 20년째 됐다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시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영원히 섭니다. 저는 그 찬양의 가사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자체가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고 또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힘 흘려 각도로 사시는 교회자. 근데 이런 교회가 무너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실은 현대 교회에서 무너진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것도 처음으로 교회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3년 동안 적응을 해가지고 성지 수련팀을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강제로 저를 끌어다가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좀 제가 이제 안내를 좀 한다고 같이 갔는데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가보신 분들이 느끼는 거지만 무너진 터널이 있어요. 찬란한 교회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 교회들이 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마지막에 무너진 게 그게 세 번째 세월인 회복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은 그겁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냐? 여기 하나님이 있는데.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주리라 그랬던 그 교회. 어떻게 그 곳이 무너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를 무너졌습니다. 소아시아의 특별히 에베소 지역이 제일 크게 터키에 가면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교회를 볼 때마다 계시록의 3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 네가 처음 사랑을 보였구나.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주님이 그러셨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가 정말 촛대를 옮겨졌어요. 흔적만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몰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돌이켜 보면 무슨 생각이 든다면 이거 교회 아니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변질을 생각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주제예요. 너무 무서운 주제. 변질되면요 교회가 변질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변질되어져 버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신앙에 바서 있지 않은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나가면 무슨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가셔서 이렇게 만나면 밑장부들이 그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교회 나가면 정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런데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그런 유치한 논쟁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교회 나면 병을 앓는다. 교회 나면 성공한다. 교회 나면 자녀들이 출세한다. 교회 나오면 만사형통한다.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교회의 본질이 뭐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마태복음 6장을 좀 세속주의 관점에서 한번 봤어요. 세속주의 관점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속주의로 흘러가면은 세속주의에 물들면 교회 무너집니다. 세속주의에 물들면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분명합니다. 그럼 세속주의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언뜻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저도 좀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서 한번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세속주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특별히 5장, 6장, 7장은 물론 산상수훈입니다만 6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 속에 예를 들면 첫 번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열심을 내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봉사를 하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관점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또 봤어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자꾸만 알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해법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거 떠나서라도 우리가 보이고 싶은 마음 일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존재고 내가 어느 정도 어떤 헌신을 했는데 사실은 인정받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자기가 주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말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리 한다는 자격을 이 세속주의에 지금 올리고 있는 또 세 번째를 보니까 기도에도 세속주의가 있어. 보이려고 기도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머리가 위에서 기도한다. 네 번째 보니까 금식에도 세속주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일부러 힘든 척 얼굴을 흉하게 꾸민다고 했어요. 여러분 금식 왜 할까요? 사실은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금식이 그건 아니다. 다른 설명이 있지만 저는 금식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요. 금식은 쉽게 말하면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곡기를 끊는다는 말은 언제 끊습니까? 죽으려고 할 때 끊는 거예요. 죽으려고 할 때. 그래서 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행위로 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강구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에 대한 주장을 하면 금식하지 말라 해도 금식해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보이고 금식해요. 유대주의자들, 유대교가 얼마나 이 세속주의에 파묻혀 있었는가를 보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쉽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들의 왕으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세상의 이름을 크게 내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에 찔러가지고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터키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참 많잖아요. 터키에는 이제 이슬람 국가가 있고요. 이슬람 사원은 이게 지붕이 항상 이렇게 동그랗게 동물들이 있어요. 동 형식의 그 회당 원리인데 그 옆에는 우리나라 십자가를 세우는 것처럼 모스크를 상징하는 이 동그란 그 굴뚝 같은 그런 탑을 쭉 세워요. 굉장히 높이 세워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그 탑이 쫙 보입니다. 이게 모스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밤에 십자가 아주 보이는 것처럼 그 모스크가 콕 보여서 근데 사실은 그 땅이요 기독교의 땅이었어요. 실제로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유명한 도시였어요. 종교회의가 열렸던 곳이에요. 니케아 종교회의도 그 근처에서 열렸어요. 다 기독교의 땅. 도르토만 남았어요.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본질을 지켜야 된다. 가슴 아픈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좀 세속주의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속주의가 뭘까? 첫째는 여러분 우리 사는 삶 인생의 원리를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속주의죠. 사람들의 생각이 지배하고 사람들의 뜻이 우선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이런 것이 세속주의인데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인생의 최우선이 이 땅에 전부 있는 거예요. 이 땅. 예를 들면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의 전부야.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다면 무조건 이 사람은 세속주의자예요. 기독교의 신앙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찾고 명예를 찾고 잘 되고 잘 먹고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좋은 가문을 세우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우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를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당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기독교 신앙인 것 같은데 세속주의 모습이 속이 썩어버린 그런 세속주의.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이 땅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됩니다.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틀렸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름을 내고 좋은 명문의 가문이 되어서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자. 그게 신앙도 축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다 불행한 세상. 다 순서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명문가의 가문이 딱 하나 나와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이 나오는데 누굴까요? 그들이 혹시 여러분들 레갑 자손 생각납니까? 레갑 사람들 생각나실 거예요. 레갑 사람들 이들이 갱족 속의 후손들인데 그들의 조상 가운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후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앞으로 포도 좀 마시지 마, 집도 짓지 마, 화도 하지 마, 포도를 소유하지도 마. 평생 동안 장만에 살아.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살아서 너희 생명이 길 거야. 요나답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후손들이 500년이 넘도록 그것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35장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도성이 망할지라도 이 민족, 이 자손들은 내가 남겨두겠다 그랬어요. 내 앞에 남겨두겠다. 진짜 명문 가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받는 가. 세속주의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빌미로 삼는 이런 세속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영적인 가문으로 집안을 세우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잘되고 성공하는 이런 개념들을 얻으려고 그것을 신앙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것을 얻자라고 말하는 것이 세속주의의 이 유혹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세속주의가 천국을 향해 서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돼. 열정을 가지고 충성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고 봉사를 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영적인 세속주의다. 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좋은 삶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집을 팔고 인생을 바쳐서 모든 것을 다 드리면은 천국에서 남들은 조그맣게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예를 들면 옛날식으로 말하는 개털 모자를 써도 당신을 멸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영적인 세속주의를 배워왔어요. 불행한 세속주의를 배워왔어요. 실제로 여러분, 천국은 행위로 얻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그 부문의 영광과 멸망의 영광 이런 모든 것들도요 충분히 다 믿음으로 줘요. 천국에는 등급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오직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누워서 침뱉긴데 이런 걸 자꾸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보면 혹시 헌금 많이 내라고 이렇게 혹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같은 목사 입장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속이 좀 시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는 세속주의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그 세속주의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세상의 세속주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또 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은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또 이름을 내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니라고 정말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나가 없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얼마든지 받아요. 그런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 병법이야. 심지어는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병법. 성경에는 오해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 지금 저는 이렇게 하나님 가난한 사람 힘드셔서 참 힘드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으신 우선순위입니다.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냐 그냥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분명히 성경에 해답은 있는데 우리는 구해야 될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요 더하시겠다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거, 그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거 너무너무 좋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선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살고 믿음대로 살고 그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늘 감사해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주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해하고 우리 부모들이 무지하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네 마음은 하늘에 쌓아. 그러니 보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돈에 눈먼 사람이 되면 얼마나 어둠이 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세속주의자가 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더 많이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속지 마. 우리는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그 다음 순서로 놓게 됩니다. 경이 여기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가 이렇게 세속주의 관점에서 이 땅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이건 지고국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쭉 이야기를 진행하시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부를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있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저 영의 판처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야기하시려고 비유를 주셨어요. 둘의 백합하고 이거 얼마나 빛이나는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이 꽃보다 못하겠느냐? 내 나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신앙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에 빠진 세속주자를 가르쳐서 예수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 세속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라 그랬습니까? 너희 먼저 그래.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양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죠. 이건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거를 믿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 교회 안 나오면서 그럼 나는 신자라고 부르는 가나안 신자가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신자 말 들으셨어요? 인터넷 보면 나와요. 가나안 신자. 근데 가나안 신자라는 이 사람들이 10년 사이에 2배나 들었어요. 그것도 10대, 20대 사이였어요. 그나마 30대 이상은 좀 신앙이 유지되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10대, 20대들이 떠나고 있어요. 스스로는 가나안 신자예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말 꼭 말하면 안 나가는 것이야. 안 나간다는 말이 가나안이고 꼭 뒤집어 보면. 근데 자기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나가니까 꼴 보기 싫다. 교회가 저렇게 돌아가는 꼴 보기 싫다. 마음에 안 든다. 싫다. 이런 개념 속에서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가나안 신자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신자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자예요? 이 교회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가지고 사신 교회의 본질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신자냐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느냐?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진짜 세속주의가 뭔가를 우리는 생각해요.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머리가 있는 거야? 도대체 그 머리를 까서 보면 뇌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왜냐면 성경 보면 너무 원망하잖아요. 조금만 지면 불편하잖아요. 아 이게 이해가 잃어버렸어요. 이게 아주 뭐 몸에 배운 거예요. 그냥 조금만 불평하고 뭐 그런데 이게 불평해가지고요 잘 넘어갔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막 정말 화가 나셔가지고 불뱀도 보내시고 땅도 갈라지게 하시고 그런데 인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 모든 것이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먹여 살리시는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입니까? 자기들에게 필요하고 지금 내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뭔가 너무 불평해. 전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원한 불평 이게 세속주의 정말 무섭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세속주의를 따르는 그 결론이 뭐냐면 바알신앙이었어요. 그 바알신앙은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맞는 신이죠. 세속주의를 따르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쫓아갔어요. 결국 마음을 막았어요. BC 720년에 북이스라엘 마음, BC 586년에 남유다 하나님을 다 깨버리죠. 세속주의는 교회, 세속주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세속주의의 반대말은 뭐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본주의다. 그래서 교회는요, 신본주의야. 그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계시고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교회를 품고 계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품고 계세요. 왜요? 자신의 그 피를 주셔서 피 흘려서 사신 영혼들이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만일에 그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깨어지고 흩어져버린다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40주 전에 제가 오늘 빨리 설교를 끝내야 될 텐데 기록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망교회가 보존되고 확장되고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든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신앙,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 또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서 내가 너를 뼈를 치겠다. 자기도 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7개 군데 7개인데 2개를 칭찬받고 5개를 책망받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고 책망을 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사실 부유한 교회였어요. 잘 사는 동네예요. 부자 동네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는 제가 있는 동네보다 훨씬 부자예요. 그리고 훨씬 더 잘 사는 동네. 그런데 이 부자 동네인데 그 라오디게아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이 있고 그러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지냐? 문 밖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제가 좀 문을 좀 열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문 밖에 있어요. 그럼 내가 제발 문을 좀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덤으로 먹고 네가 나하고 좀 덤으로 먹게 해라.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입니다. 자기들끼리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주인 되신 예수님은 문 밖에 있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입니다. 계시록 3장. 사랑하는 성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제 여기 계신 목사님들로 정말 힘드시고 연배가 높으시고 어른분 계시는데 제가 노예장이라서 제 성도를 바뀌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성황교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지켜야 돼요. 교회가 무너진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 교회가
지나왔던 과정들을 제가 계속 누워 있어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그가 앞으로 지켜주시도록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정리를 끝을 보십시다. 그러니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앞으로 10년 내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내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먼저 너희 그냥 어떻게 구해. 그러면 내가 할게. 주님 약속이에요.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34절 보세요.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이라는 단어가 사람입니까?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번역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 번역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하게 하라는 걸 이거 뭐예요? 우리는요 사실은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일의 시간은 내 거야. 네가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내 거니까 너는 내 앞에서 언제 그대로 그대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줄게. 여러분 그 약속이 교회를 지탱하고 세워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또 목사님 그리고 또 교회에 서신 장로님 너무너무 안정돼가는 모습이 감사해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 이제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럽니다만 그분은 잘못했던 얘기 아닙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그런 얘기 아니라 이 조그마한 카페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의자 하나만 봐도 정말 됐다.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보이셔서 상처받은 교인들이 보이실 거고요.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보일 거예요. 그분을 다 보듬고 싸.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이전보다 찬란하게 채우시고 그런 영광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40년 된 이 교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친히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이 교회에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든든히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40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아픔이 있었지만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게 하시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내일이라는 시간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통치가 우리가 순종할 때 이 교회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으시오.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오. 또 기름부어 세우신 장로들을 통하여 이제 이 교회가 다 보이게 하시고 필요한 것이 다 보이게 하시고 성도들의 그 깊은 속까지 다 보이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씹어낼 수 있고 그들의 마음 깊은 속까지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장로님이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정말 이제는 소갈이 하는 일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털내고 사람께 힘을 얻어서 새 역사를 시작해 나가요. 그래서 내일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시 통치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2부 순서로 이윤숙 권사님 은퇴식과 우리 교회 지난 40년을 지나오면서 또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 그 공로에 대해서 같이 시간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퇴식 하겠습니다. 이윤숙 권사님 일어나셔서 이런 좀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윤숙 권사님 은퇴식 들어오셔서 올라오세요. 더 오세요. 이쪽 가까이 오세요. 오늘 은퇴식일 때 이제 우리 당회 서기 되시는 박진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이윤숙 권사님 양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숙 권사님 은퇴, 이윤숙 권사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생 1946년 11월 20일, 결혼 1972년 12월 5일, 부분 임진홍 집사님, 자녀 임지혜 지연, 신앙 전거 세대 1984년 4월 22일, 성함교회 출석 1983년 4월 17일, 권사 취임 1995년 6월 6일, 봉사 내용 구역장, 권사회 회장, 연합전도회 여전도회 회장, 정조부장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 이윤숙 권사님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윤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여정을 하나님의 몸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세례 주시며 하나님의 딸로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성안교회 이제 1983년 4월 17일 올해 성안교회에 출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섬기던 중에 95년 6월 6일 실무권사로 취임하여 20년이 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과 사랑으로 성실하게 섬겨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눈물과 그의 섬김, 그의 희생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세가 되어져서 이제 은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여 귀한 여정에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여정에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또한 이 가정 저 가정을 신방하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권면하며 축하하며 위로하였던 귀한 섬김의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섬겨올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임진홍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 집사님 지금 건강이 온전하지 못하고 건강이 많이 약해져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지혜 집사님, 또 우리 지연 선생님, 또 우리 사랑하는 사위, 또 사랑하는 손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 모든 식구들이 예수 안에 하나 되어지고 복된 가정 되었으니 더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사님의 믿음의 길을 귀한 자녀손들이 다 함께 동일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안교회에서 아름다운 주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은퇴한 이후에 더더욱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며 섬기며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여정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놀라운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윤수 권사님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당회장으로 공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암교회를 믿음과 충성으로 섬기던 이윤수 권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암교회 은퇴권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권사님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순서가 많이 남았습니다. 은퇴를 처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사님께 우리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권사은퇴회를 제가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은퇴회 은퇴권사 이윤수 권사님께서는 1995년 6월 6일 본교회 시무권사로 취임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시다가 오늘 정년이 되어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온 교우들의 아쉬움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이 회에 담아드립니다. 주 2017년 6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암교회 당회장 허홍 목사회 온 교우 일동. 은퇴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 지난 2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으로 담아서 저희가 권사님께 감사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께 우리 교우들이 축하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의 수고하셔서 저희들이 또 우리 권사회 저희 여러 기관에서 우리 권사님께 꽃다발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봉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많이 받았답니다. 예. 예, 우리 손주도 나오고. 예, 우리 박수로 크게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막 사정사정 했습니다. 저 감사 인사 못한다고 울어서. 근데 권사님 제가 장로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권사님 마지막이니까 강대상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 보시는 데에서 우리 감사 인사 한번 하시고. 네? 그럼 마이크 설치해야 돼요. 아니 이리 오실래요? 여기서 하세요. 이 마이크 하세요. 다음에 마이크 들고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모두 하십니다. 마이크 빼주세요. 오늘 은퇴하는 이윤수 권사. 제가 성암교회에 처음 등록하는 날이
제가 예배당에 처음 와서 처음 예배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전도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너무 강팍해서 말을 안 듣다가 제 스스로가 교회를 나오겠다고 생각했을 때 자존심 상해서 전도했던 사람들한테는 가지를 못하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성암교회 집사님을 만나서 우리 성암교회를 오게 됐고 또 너무 헐 아팠어. 성암교회 집사님을 만나고 제가 교회에 대한 많은 환상을 가졌어요. 교회는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또 목사님은 온화하시고 목사님에 대한 나이를 좀 지긋하시고 굉장히 이제 품위가 있으시고 이걸 보는 줄 알고 그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오자마자 목사님 강대상을 쓰셨을 때 너무 실망했어요. 얼굴은 새카맣고 빽싹 마르고 나이는 지긋하신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하고 같은 연도예요. 그리고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는 온 몸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들어서 감이었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축도하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때 교회가 입당을 하고 봉헌하기 전이었었어요. 그래서 봉헌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여 상장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지만 처음 온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꼭 죽여 죽여 하는 소리가 아래 위층에서 사람들이 꽉 찼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소리가 꼭 깨물이 오는 소리 같았어요. 내가 여기서 있다가 이제 교회 잘못 왔나 보다. 어제 이런 교회를 왔나 보다 하면서 나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4, 5분 동안 통성 기도하는 동안이 1시간보다 더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내 옆자리에 딱 가로막고 앉았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새신자를 인도하느라고 바로 지금 여성대방이 옛날에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때 3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저하고 다른 집사부부 2사람하고 등록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하는 걸 잘 알고 그 집사님한테 다 했는지 누구한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순전히 제사보다 낫다. 새신자가 등록했을지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간단한 신상에 관한 것만 문답을 하시는데 순전히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를 거듭하시고 기도하실 적에 순전히 살아야 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제사가 있나 근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실 수도 없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제사라는 뜻이 알게 되는 걸 알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가 교회를 잘못 갔구나 무슨 도떼기 시장 같고 이런 데를 내가 오고 목사님이 저렇게 성도들이 깨우리같이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많은 성도들이 뭐가 있길래 저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제가 통성기도할 때 눈 뜨고 봤어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진짜 가관이 아니더라고. 지금은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가지 말까 하다가 저 사람들도 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다음에 또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자꾸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제가 권사될 때에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제가 나이 어린 권사였어요. 50대 권사가 됐는데 다들 나이들 많으신 분들이고 제가 50에 제일 나이 어린 권사인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암교회가 앞으로 좀 젊은 권사들이 세워져야 할 텐데 이은숙 집사님은 성암교회 롤모델 권사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하고 그 두 말씀이 제 평생에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은혜로 성악교회 권사가 됐고 또 저를 또 믿어주시고 저를 또 사랑해 주셨던 이 자리에 안 계신 목사님한테 기도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립 40주년을 맞아서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참 외울수예요. 그런데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따라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앞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동안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요즘 거시기한 것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서원교를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서원교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울다가 들어가신다고 그러시더니 너무 떨렸죠.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성암교회 그리고 영상은 안 되고요. 우리 장로님 이제 우리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그 교회 우리 성암교회가 지난 40년 어떻게 지나왔는지 박지원 장로님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약사 해주시겠습니다. 또 올라왔습니다. 성암교회 약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7년 40년 전 6월 12일 날 강금숙 전도사님께서 감동호 암사동에 가옥을 전신해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1978년 1년 만에 교회를 신축하여 건설하였습니다. 1980년 8월 10일 날 강금숙 목사님께서 1대 위임 목사로 위임됩니다. 82년 11월 21일 현자리에 총금편 420천 교회당을 신축하여 건설하였습니다. 1980년 5월 30일 10년 10주년에 15,000명 정교인 총동원 중교를 지켰습니다. 1990년 3월 27일 필리핀 발리악 성암교회 현지명 리빙스톤 처치를 건축하고 건설하였습니다. 1992년 6월 14일 성동영상의 예수 초청 큰잔치 35,000명 초청에 5만 명이 출석하여 19예배를 드렸습니다. 1993년 5월 15일 바로 옆에 500평 교육관을 440억에 매입하여 교육관으로 사용했습니다. 1998년 3월 14일 경기도 가평에 산세 수리한 연민상사역과 현리 유원지에 적혀있는 5만 782평을 수양관 예정지로 매입하였습니다. 2000년 4월 5일날 박신봉 목사님께서 성암교회 2대 위임 목사로 위임하였습니다. 2005년 3월 14일 필리핀 까비케 페니엘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여 건강하였습니다. 필리핀 달락 사마리아 제4교회 건축하여 건강하였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파라나케 교회를 매입하여 건축하고 건강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9년 7월 20일 가평 마일이 4,000평을 추가로 매입하여 성암 마일 수양관을 준공하였습니다. 총 면적 56,000평 수양관 1개동 진로 366가 교량 건설 성암교 2013년 10월 26일 날 허웅 성암교회 3대 위임 목사님으로 위임되었습니다. 2016년 작년에 담임 목사님 사택 경기도 하남시 특풍동 쌍용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오늘 2017년 6월 11일 설립 40주년 기념예배 및 이영숙 권사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0년의 성암교회의 귀한 역사가 이렇게 있어지게 된 것은 오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가운데 우리 성암교회가 세워졌고 또 여러 성도님들 지금 현재 계신 모든 남아있는 분들이 애쓰고 수고해 주셔서 귀한 우리 성암교회를 지금까지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성암교회를 세운 공로자들이시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성암교회 남은 자들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께 다 시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시간 관계상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분들께 다시 하겠다 생각하시고 특별히 저희 성암교회 40년을 지나면서 좀 장기적으로 근속하신 분들 몇 분들만 저희들이 좀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근속자입니다. 소명하시는 분들은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기호 장로님, 박창규 장로님, 거기 이렇게 한번 글러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숙 권사님, 그 다음에 강응원 집사님, 김송희 권사님 두 분은 창립 초창기에 학생으로 있다가 지금 안수 집사와 권사로 각각 중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장 근속자입니다. 김순옥 권사님, 김영래 권사님, 찬양대 근속자입니다. 유경표 장로님, 김용숙 권사님이십니다. 먼저 최기호 장로님 주문을 이렇게 받아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근속 감사패 은퇴장로 최기호 장로님은 1977년 6월 12일 성암교회가 설립된 이후 197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평신도로 시작하여 은퇴 장로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오셨기에 교회와 모든 성도가 감사의 마음을 이때에 담아드립니다. 주 2017년 6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암교회 강의장 허봉 목사회 온조 유동 박창규 장로님, 근속감사패 시무장로 박창규 장로님은 1977년 6월 12일 성암교회가 설립된 이후 1979년 1월부터 지금까지 평신도로 시작하여 시무장로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오셨기에 교회와 모든 성도가 감사의 마음을 이때에 담아드립니다. 김영숙 권사님, 근속감사패 명예권사 김영숙 권사님은 1977년 6월 12일 성암교회가 설립된 이후 1978년 3월부터 지금까지 평신도로 시작하여 명예권사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오셨기에 교회와 모든 성도가 감사의 마음을 이때에 담아드립니다. 이하로는 강응원 집사님, 근속감사패 안수집사 강응원 집사님은 1977년 6월 12일 성암교회가 설립된 이후 197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주일학생으로 시작하여 안수집사 교회를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오셨기에 교회와 모든 성도가 감사의 마음을 이체에 담아드립니다. 이하로는 근속감사패 시무권사 김송희 권사님은 1977년 6월 12일 성암교회가 설립된 이후 197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주일학생으로 시작한 시무권사의 이기까지 교회를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오셨기에 교회와 모든 성도가 감사의 마음을 이때에 담아드립니다. 이하로는
시작하려 보니까 그다음에 구역장 근석감사회 김순호 권사님, 구역장 근석감사회 심호권사 김순호 권사님은 1979년 6월 12일 성안교회가 설립된 이후 권찰과 구역장으로 교회를 사랑과 지도로 섬겨오셨기에 교회와 모든 성도가 감사의 마음을 이때 담아드립니다. 이 여러분. 김영래 원사님, 구역장 근석감사회 심호권사 김영래 권사님은 1979년 6월 12일 성안교회가 설립된 이후 권찰과 구역장으로 교회를 사랑과 지도로 섬겨오셨기에 교회와 모든 성도가 감사의 마음을 이때 담아드립니다. 이 여러분. 찬양대 근석입니다. 찬양대 근석감사회 시무장로 유경표 장로님은 1977년 6월 12일 성안교회가 설립된 이후 198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찬양대원으로 교회를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오셨기에 교회와 모든 성도가 감사의 마음을 이때 담아드립니다. 이 여러분. 찬양대에서 김용숙 권사님, 찬양대 근속감사회 시도원사 김용수 권사님은 1977년 6월 12일 성안교회가 설립된 이후 1986년 1월부터 지금까지 찬양대원으로 교회를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오셨기에 교회와 모든 성도가 감사의 마음을 이때 담아드립니다. 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있으시고 다 공로가 있으십니다만은 여기 대표로 몇 분들만 시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귀한 공로자들 수고하셨더라고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성안교회 제3대 임시당회장으로 애쓰고 수고하신 배강명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우들에게 40년을 수고하셨다라고 본면해 주시고 축사해 주시고 또 이은수 권사님 수고하셨다라고 본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대살로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성악교회 40주년 기념대회 우리 권사님 83년도에 세례가 생각해보니까 한 40년 가까이 되신 권사님 우리 장교 근속 받으신 보니까 다들 뭐 설립 멤버로서 같이 생활하는 분으로서 함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개월 전에 허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6월달에 시간 있으시니까 예, 어떤 일일까 하고 봤더니 지금 이렇게 40주년 기념예배 관사님 또 우리 장기근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40년이 된 교회 참 오소리티 참 멋지구나.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시는 교회인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름받자마자
변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성암교회에서 40년 예배, 은퇴 예배, 이런 예배 내가 누구지? 목회 그만두고 6년이 지났습니다. 백수가 되어서 방 한 구석에 방콕에서 그저 먹고 일어나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전화가 왔다. 여기 이치를 생각해 보니까 뭐 교단으로만 하면 총장급, 노예 지도자들 총무부원, 뭐 사회로만 하면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 자리 나좀 한번 세워주십시오. 이런 자리인데 방콕에서 조용히 있는 저를 불렀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야, 성암교회가 참 무서운 교회로구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기억하고 찾아내었는가. 오늘 순서를 보니까 3대 임시 당회장이었구나. 5대 우리 축도하시는 목사님도 같이 부르셨구나. 과연 참 규모가 같은 좋은 교회였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가서 축사제를 부르는데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요? 하면서 자꾸 생각 좀 했답니다. 예, 성암교회 반석이가 세운 교회. 우리 선생님 10장 2절에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 오늘 노회장님 설교를 듣고 야, 이 젊은 세대의 목사가 이 정도 하면 한국에 소망이 있다. 이런 필요를 받으면서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성암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이 주인 반성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 인도하는 교회.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교회에 대한 성도님들이 자존심이 있는가? 자존심이 있는가? 예, 예수님이 반석이신 교회.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우리 설교의 결론처럼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축복 안 할 수가 없네요. 성도님들 40년 그냥 지나왔습니까? 나를 왜 부르셨지? 이 교회가 홍해를 건널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있게 하셨어. 그거 봤다고 저를 불러주셨나?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애굽 나라에 가서 그랄 땅에 가서 사고 안 지절렀으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나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교육 안 받았더라면 모세가 될 수 있었나요? 다윗이 그 목동 시절이 얼마나 아팠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리고 그 사울의 금에게 그 박해 핍박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나요? 우리 성암교회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암교회는 홍해를 걷는 교회, 요단강을 걷는 교회. 그리고 우뚝 서신 분들, 제가 여기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안면이 많이 있으신 분이 오십니다. 세상에 길에도 감사가 왔는데
악수하면서 안면이 많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거 멋지죠? 괜찮죠? 쓸만하죠? 이렇게 가게 하셔가지고 오늘 성황교회를 이뤄주셨구나. 축복 안 할 수가 없네요. 배목사야, 예? 네가 성황교회를 보이니까 무엇이 보이더라? 하나님께서 예리나 선자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 보이더냐? 예, 살고 나고가 보이나이다. 죽은 줄 알았더니 봄 되니까 꽃이 피어지는 부활을 보이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보는 모습을 보듯이 제가 성황교회를 바랍니다. 야, 멋지구나.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가 눈에 보입니다. 여기 연구하신 어르신들이 자리하시고 오늘 성가대 마쳤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열매는 뭘까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설거지하시러 교회를 가십니까? 그들을 그림을 보시면서 얘들아, 나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구나. 아름다운 그릇들이 어떤 열매가 보일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직장에 가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주려 사는 나를 만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타난 열매는 무슨 열매가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분명합니까?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조그만 지역적인 얘기입니다. 인생들아, 내가 너희를 지을 때 나와 똑같이 지었으니 나처럼 되어라.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영원히 뭐지? 변하지 않는 것이 뭐지? 거룩이 뭐지? 사랑이 뭐지? 이런 열매를 나타내라고 사건을 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성황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열매는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보는지, 이익이야 손해야, 누가 금메달, 누가 은메달, 누가 동메달이지? 이게 세상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지, 오늘 찬양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지, 오늘 이 성경도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지. 이 삶 속이 더 나아갈 때까지 변할 수가 없죠. 저희 교회도 역사가 좀 짧긴 합니다만 참 성황교회 바라보면서 주여 멋집니다. 주여 참 크신 분들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열매들이 가득 찬 것들이 눈에 보이니